90살 넘으신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지난주 문상을 갔어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그 교구 목사님들이 다 예배를 인도하고 옛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문상을 갔는데, 94살 된 그 부인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가 남편을 잃은 94살 된 그 어머니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어머니, 우리 제일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일교회 늙은 목사?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느끼는 늙었구나. 우리 그 할머니 말처럼 내가 늙은 목사요. 커피를 아주 잘 만드는 바리스타가,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께 꼭 커피를 로스팅 잘 해가지고 대접하고 싶은데 갈 길이 막막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나한테 너의 커피를 대접하고 싶으냐, 이렇게 그렇다 이게요. 그러면 네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 네가 죽어야 천국으로 오지 살아있으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죽어서라도 이 땅에서는 내가 최고의 바리스타인데 하나님 앞에 커피, 천국에 커피 많죠. 천국에도 많이 있다. 그래, 죽음을 바꿔서 가가지고 너무 좋은 커피가 있길래 로스팅 잘 볶아가지고 그걸 딱 하나님께 대접했어요. 칭찬도 받을 겸. 근데 하나님이 커피를 물리치시면서, 이런 커피는 천국에서는 안 마신다. 아니, 이 커피를 얼마나 잘 로스팅해서 했는데 안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커피를 마시세요? 팀 커피를 마신다. 그럼 팀 커피는 뭐예요? 삼일째 커피다. 삼일째 커피는 뭔 커피예요? 커피에다가 밀크에다가 설탕 넣은 것이 삼일째 커피다. 주님은 얼마나 모이기를 기뻐했으며, 더군다나 민족을 위하는 이런 기도회에 우리 제일교인도 하나도 안 보여. 물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지금 그렇게 시시한 자리가 아니에요. 나라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점심을 먹는데 그 유현진이라는 이 야구 선수가 뭘 잘 던져갖고 거의 완봉승에 가까운 승리를 하니까 그 일하다가 오신 일꾼들 같아요. 그 12시, 1시경에 TV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술잔을 기울이면서, 현진아,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이놈의 정치하는 놈의 새끼들 확 가서 불질러버릴까? 그게 일하는 일꾼도 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국회에다 불질러 버릴까?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 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 동편, 그러면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요단 저 건너편, 해 뜨는 쪽을 말하죠. 거기서 사역하실 때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인 해 지는 쪽인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많이 아꼈던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는데 어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체를 하세요. 이건 지각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죠.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이 시체로 돼가지고 다 썩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한없이 울고 하는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어요. 우리 오라버니 병들 때, 우리 오라버니 죽어 장례 지낸 지 날이 될 때 어디 계셨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뜻으로 이 기도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왜 주님이 지체를 하셨냐 이게. 우선 주님은 요단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병들고 믿는 사람이 죽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 광야에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든 병들든 어쩌든 간에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상황은 그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미 영혼은 죽어 있는데 살아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사대교회처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쾌락을 좋아한 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라 그렇게 했던 세상에 많은 요단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게 영혼은 시체인데 육신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병들고 믿는 사람이 죽어있는 그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주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인데 나사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영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전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할 때
그 야이로 집으로, 회당 집으로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아픈 여자가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어간에 지체해가지고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나사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야이로의 딸이 병들고 죽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세상은 이 사람들은 병들었지만 병든 줄 모르는 거, 죽었지만 죽은 줄도 모르는 거. 주님의 최대의 우선순위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러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 볼 때 우리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 저 광야에서 죽어있는 영혼, 세상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병들거나 우리가 죽게 생기거나 세월호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건 다음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죽어있는 소위 한국 민족의 조국, 병들어서 이미 병들어 있음에도 병든 줄 모르고 의사를 찾지 않는 조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먼저 여기다 놓고 주님이 이 요단들에 있는 불신앙하는 영혼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던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들이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에 대한 그 기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게. 그러면 베다니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병들어 죽어, 나사로가 병들어,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버렸어. 하루 이틀 사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은 병을 아파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첫째, 의사한테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받는 것.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이건 수술할 거다, 약을 먹을 거다 처방을 해주면, 세 번째는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치료받게 되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회복합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이에요. 이사야 30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는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보다 더 밝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지, 진단하는 것. 스프롤이라는 개혁신학자가, 현대신학자입니다. 현대 21세기 교회를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물론 미국 교회도 포함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포함돼요. 삼손 시대와 똑같다. 삼손이 머리가 하나님이 비밀로 준 믿음의 비밀인 머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원수들에게 두 눈이 빼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연자맷돌을 메고
학원 신전에서 거기서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내 술 먹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을 위해서 놀이객감이 돼요. 이 모습은요, 만일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기름이 떨어진 빛이 되면 삼손이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준 믿음의 비밀, 능력,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만을 위해 써야 할 한국교회의 이 축복과 능력과 엄청난 기적들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도 기생한테 눈이 팔려서, 그리고 그 능력을 다 써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삼손이 연자맷돌을 쥐고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하루 종일 연자맷돌을 돌려도 제자리 걸음. 우리는 하나님이 멸망할 때 언제냐면 광야 40년 지날 때 한 발짝도 못 갔어요. 40년 아무리 걸어도 돌아오면 제자리요. 이건 심판이었어요. 한국교회가 만일 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제자리 걸으면 뒷걸음 치는 거죠.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하나 낭주 창대하리라고. 요 세동산 교회, 물랜동산 교회나 나도 알아. 그래도 설교 잘 듣는 거 보려고 내가 물어봐요. 기쁨의 동산교회가 항상 하는데 처음에는 하프만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기타, 미니 기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블루까지 등장하네. 사람도 좀 늘어나고요. 우리 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요. 만족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 시대와 똑같이 스포롤이 뒷걸음 친단 말이에요.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 걸음. 눈은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백성을 바라봐야 할 지도자의 눈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눈도 빼버리고 머리도 잘라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우리들의 교회, 누가 그 교회를 신성하게 생각해요? 한 40년, 45년 전에 제가 여기 와 처음 목회 전도사 할 때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모양이 별로 없어요. 풍채도 없고. 그러고 동네 전도사 때 이렇게 허술하게 입고 내려가도요. 동네에서 아주 돈도 많이 있고 또 아주 조금 착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누구든지 존말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가, 깨재재한 전도사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요, 담배를 이렇게 피시다도요, 내가 지나가면요 얼른 담배를 숨기고, 전도사님 아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가서 아이고 어르신 하고 손을 잡으면 이쪽으로 내밀어요. 일개 보잘것없고 교회도 조그마하고 시시한 그런 전도사였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다도 뒤로 어르신이 숨기세요. 오늘날 진단해본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이 200만 모여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원망으로 바꿔지고 원망이 절망으로 바꿔지고, 교회나 성직자나 또 성도들이
정말 소금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빛 같지가 않아. 진짜 나도 어둠이고요. 나는 맛이 하나도 없어. 맛이 가서.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병든 채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었나?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버려야 돼. 한국교회는 병들어서 죽어버려야 돼. 지금 죽었어요. 누가 한국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합니까? 물론 밤나무 상수나무가 폐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기는 있어요. 씨가 있기는 있어. 오늘 여기 오신 교회 목사님들은 다 씨요, 씨. 그루터기요. 아멘도 안 하네. 있어요, 그루터기가. 왜 하나님께서 주님 내버려 두시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내버려 두시나? 죽어야 한다 이겠죠. 진짜로 한국교회가 죽어야 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죽음도요, 정말 말씀으로 희생하며 죽는 죽음은 순교 죽음, 헌신 죽음, 희생 죽음, 가치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지만 병들어 자기가 죽는다, 그건 못된 짓 하다 죽는다. 미랄이요, 밀이 7번 죽더라고. 땅에 떨어져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썩어서 죽고, 그 밀이 크면 목을 잘라. 그러고 도리깨로 두들겨 패서 죽여. 그러고 채분기에다 갈아서 죽여. 또 여자들이 수제비, 칼제비 해가지고 썰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뜨거운 물 속에서 뒤쳐 죽여. 그리고 우리가 먹어서 죽어. 밥쌀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커피도 모든 것이 7번 죽어요. 목사가 먹으니까 설교로 부활하고, 도적놈이 먹게 되면 도적질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은 대로 내버려 두셨어. 왜?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소망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요단 건너편에 있던 주님이나, 주님이 계시면 요단 건너편이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병들고 죽었어도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3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께서 사랑한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주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위, 췌장, 12장, 림프점, 쓸개 이런 거 좀 많이 좀 잘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목사입니다. 다 잘나서 간단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 자신도 많이 실망할 뻔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들어, 사랑하는 나사로 죽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의심스러운 것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가?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신가?
왜 사랑하면 이별을 내버려 두시는가? 세월호 알지요? 우리 아이들이 14명 가서 한 명이 살아오고 13명 장례식을 제가 고등부 목사하고 둘이 치렀는데, 고등부 목사가 트라우마가 해가지고 목회 그만두고 필리핀 선교 아버지 있는 데로 여행 갔어요. 그때 너무나도 너무 처절했던 것은 세월호가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을 때 문자로 엄마 배가 가라앉아 기도해 주어. 위험한 데 가봤더니 애들 손가락 손톱이 다 문드러졌어. 배가 가라앉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그래도 빛이 있는 곳이, 그래도 좀 훤한 곳이 그 유리창이라 그쪽에 가서 막 손으로 봐가지고 그걸 뚫고 본능적인, 그때 304명이 그렇게 수장당하고 긁어팔 때 하나님의 주님이 어디 계셨냐? 주님이 정말 그 순주한 고등학교의 순수한 애들, 어떤 애는요 엄마 아빠 11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에 내일 그 용돈 받은 거 모아서 성경주에다 여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장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위험, 칼.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까지가 나 못 이겨?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위암, 췌장암, 12장, 림프전암, 쓸개 다 잘라낼 때 그들은 잘라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그까지 암병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세월호의 304명의 그 아이들, 그들이 죽음에 왔어요. 헐프는 죽음에 왔지만 그까지 죽음이, 304명의 죽음, 6.25 때 백만 명, 그리고 유엔군 4만 명, 6.25 때 처참하게 죽어갈 때, 공산당한 때 죽어갈 때, 그까지 6.25의 사망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 욥이 자식 10명이 다 죽고, 예쁜 딸도 죽고, 셋이나 죽고, 몸에 상피병, 나병 같은 병 걸리고, 종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정신 트라우마가 와서 가출해버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구더기가 썩은 살을 파먹고 구더기가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어떤 외계인이 있다고 혹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이라도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나사로가 그 병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한 사람도 병주. 왜? 그런 것들은 사망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6.25 같은 전쟁의 비참함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죽음에 가깝고 암이라는 진단도 받고 부도도 나고 그까짓 것이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능력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다 이게지. 그러고 주님 왜 지금 오냐 이게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 됐는데 왜 지금 오냐 이게죠. 그때 주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주님은 내 생명이요, 내 생명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길이고 주님은 나의 부활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이 성전을 우리 안산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전을 지을 때 또 복지재단 한 400억이 필요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시를 쓴 것 같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400억을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가지고 헌금으로 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부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한마디 안 하시대. 그때 우리 암 환자가 60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암병이고 우리 교인들 한 60명 암 기도하고 있는데 그 60명 일시에 다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 좀 부담되고서 주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세요. 병든 나사로는 주님이 그때 왔으면 우리 오빠 병 고치고, 죽어서 썩어버린 나사로는 고치도 못할 그따위 능력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교회 막 질 때 엄청난 큰 돈들, 또 막 병 걸렸을 때 저 친구와 같이 그 한 병에 고침받은 친구처럼 하나님은 참 이상해. 어려운 일은 잘해 주셔. 돈 쪽간 주라 가면 안 주어. 감기 걸리면 안 고쳐줘. 감기 걸리면 네가 생강차 설탕이나 꿀 넣고 거기다 차를 넣어가지고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푹 마시고 땀 푹 내고 이불 쓰고 잠퍼 자라. 정말 나 같은 경우는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 정도 가야 돼. 그런데 암 같은 거 걸리면 그 자리에서 다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제 시간은 필요하지. 밥 안 할 때도 한두 시간 걸리는데, 고치는데 나로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오늘 저녁에 믿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김칫국을 먼저 마셔라. 그러면 떡이 나온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세상 사람은 아이고 저것들 김칫국만 먼저 처마시고 있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한대. 너는 떡 줄 사람이냐? 우리 주님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뱀을 주며, 돌을 주며 덮어놓고 아멘하면 안 돼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하여 좋은 것 주지 않게. 그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너는 내가 한 일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다가 한번 따라하시죠. 너무 귀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목사님 백지수표 받아봐서? 백지수표 나도 못 받아봐서. 누가 줘야지. 그런데 아무도 내게 백지수표를 준 사람은 없지만은 주님은 나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보증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7장 22절 보면 예수가 보증을 하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성령이 보증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백지수표는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그 보증으로 예수님을 주셔서 삼일째 하나님이 각계 보증을 쓴 거예요. 백지수표라는 것은 자기 능력의 한계요. 만일 권목사가 백지수표를 발행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있으면 1억 이상 쓰면 부도가 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는요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돼야. 사인이 기도요. 할렐루야. 참 복 있네. 아멘도 저렇게 맛있게. 할렐루야.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백지수표를 준 적이 있어. 미국 와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내가 통장 아들하고 딸하고 준다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근데 무통장이다. 안 보인 통장이다. 평생 건축했다. 그건 백지지만 그 속에는 아빠가 평생 건축 헌금했던 돈이 들어있다. 그리고 따라 11조 내가 했던 그 하늘에 저축하라 했거든. 왜 내가 하늘에 저축하란 말이 은혜가 되냐면 내 생일이 6월 19일이에요. 6월 19일이 뭐냐? 마태복음 6월 19일은요 하늘에 보물을 저축하라. 땅에다 저축하지 말라. 아이 하나님이 내 생일을 갖다가 마태복음 6장 16절로 줬다니까. 그 말이 얼마나 생일 될 때마다 하늘에 저축하라. 그래 우리 교인들을 내가 훈련시킬 때 저축할 때 기분 너무너무 좋아. 어렵게 입어도 괜찮아.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할 때
째째하게 하는 사람은 저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남을 도우는 건요, 하늘의 저축이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고. 이것도 은혜가 되니까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쌍둥이를 낳을 때 7개월에 유산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야 존스홉킨스 대학에 가니까 800g, 900g 꼭 쥐새끼만 하겠죠. 사람 가뜩해서 보통 3.5kg 납니다. 염색체 이런 모든 거로 아이가 정상이 아니고 그 죽음 확률이 99%예요. 그런데 문제는 5억이 나와버려서 인큐베이터 비용 석 달 하루에 300만 원, 쌍둥이니까 더블로 600만 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오메 600만 원, 그 다음날 1200만 원, 1800만 원, 2400만 원. 우리 교회 성경 건축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기도.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리라. 이 존스홉킨스 대학 병원 복지 원무과에서 우리 아이가 유학생이라 돈 내놓을 것 같지가 않아. 간지 이틀 만에. 그러니까 복지국에다 연락해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애를 낳는데 40만 달러, 5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거기서 계산해갖고 우리 며느리 200만 원, 아기 난 비용 200만 원, 그리고 쌍둥이 5억을 딱 하늘에서 백지수표에 내가 사인해버렸거든.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민족을 백지수표에 넣고 기도를 해요. 우리 민족을 넣고 민족 통일을 기도해야 돼. 그 백지수표가 이승만 박사를 중심한 저 부산 영도 제1교회에서 피난 같은 많은 목사 장로들이 이날 모여가지고 6.25가 터져가지고 부산만 남아있을 때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포항 전투에 따라가서 그냥 총알 맞으러 죽고 외관, 내관 그 전투 다리에서 다 죽을 때 부산에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이 6.25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철야 기도할 때 유엔군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백지수표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돈도 갖고 가지 말고, 돈 주머니도 갖고 가지 말고, 신도 갖고 가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로 모든 역사를 이루세요. 안산이 뭐로, 이런 교회가 뭐로 이루어졌어요? 돈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만 마치겠어요.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원망적이고요, 불신앙적이에요. 왜 주님 오시라고 할 때 안 왔어요? 오빠 병 들었을 때 오셨으면 다 고쳐줬는데, 이제 죽어서 나흘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좀 너무 길게 해도 안 돼요. 길게 하면 다음에 안 오라간대요. 요새.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가서 영화를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야구 게임을
보든 축구를 보든 2시간이에요. 어제 설교 30분을 못 듣고, 설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2가지예요. 헬라의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따라하시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one day is, 하루는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as thousand years. 무슨 얘기냐면 이 번역이 조금 죽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헬라나 영어 성경 번역은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시간이고 카리오스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임마누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로 보면 지구를 억만 년이 걸려도 땅이 안 생겨. 그러니까 세상 과학자들은 크로노스로 지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겨간뒤 거짓말이 한데, 저들은 카이로스를 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5장 6부 중에 5장 6부 하면 11개거든요 한 5개 정도를 잘라버렸어. 위는 반절 이상 잘랐지, 췌장 다 3분의 1 잘랐지, 12제양 다 잘랐지, 님부선 다 긁어냈지, 쓸개 다 잘라버렸지. 그러면 그러고 내가 18년 살아서 앞으로 더 살 거예요. 우리 교회 빚 갚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리고 좀 욕심 있으면 민족 통일할 때까지 살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민족 통일할 때까지 살면은 주님 부담되겠어? 주님이 무슨 부담되게, 영생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없어도 나는 살고 앞으로도 살 거예요. 날 부르면 자꾸 부담되겠습니까? 나 이 땅에 살려놨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천국에 좀 늦게 간다고 뭐 천국이 빕니까? 아주 기도하려면 아주 야하게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한테는 나도 딸성 못하죠. 그러니까 아들아, 너한테는 내가 못 해본다.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야, 져준 거지. 할렐루야. 말씀 맞춰요. 그 삼성병원에서 제1회 암의 날, 암병동 크게 세계적인 거 지어놓고 내가 뭐로 가서 강연을 하냐면 암 환자 대표로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삼성병원 수많은 암 환자 중에 나같이 고약스러운 암은 처음이에요. 다 죽었는데 나만 어쩌다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돌연변이 은혜를 받아서 이상한 존재야.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런데 가서 간증을 얼마나 세계 암 환자 다 모이고 최고 학자들 다 모인 자리에 가서 내가 간증한데 얼마나 기쁘고서 나는 동네에 축구 대표 선수로 나가봤어. 그리고 암 환자 대표로 나가보기는 처음이요. 그런데 주문이 와서, 목사님 여기는 원불교도 있고
또 뭐 여러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이 예수나 성령이나 할렐루야나 아멘, 예수, 기독교 색채를 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빼고 목사님 간증해. 내가 50분 간증하는데요, 나는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러고 와서 지금까지 삼성 안 가버려. 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거동하고 생존하느니라. 이까지는 없어도 18년 앞으로 더 살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더 살 계획. 왜?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내 생명의 백지수표에다 나는 80살까지. 할렐루야. 예수 없이, 예수 없는 50분 동안 설교, 할렐루야 아멘 없는 50분 동안 설교, 그것은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지옥을 삽니다. 예배가 없는 삶을, 헌신이 없고 찬양이 없는 삶을 살면요, 우린 벌써 다 시체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건 다 없어도 살아. 오장육부 판절 없어도 살아. 그러나 예수 없이는 한 시간, 아니 1초도, 예수는 기도 없이는 숨을 안 쉬니까 그냥 죽어. 찬송 없이는 맥이 안 뛰니까 그냥 그건 시체예요. 그래, 오늘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면 안 돼요. 눈이 병들면 이 새끼, 나 눈이 왜 병들었냐 그럽니까? 위암이 생겨가지고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럽니까? 아이고, 어쩌다 위가 암병 걸렸을까? 내가 이걸 깨물러 주기를 덜 했구나. 좋은 걸 덜 먹었구나. 내 손이 그냥, 내가 눈이 잘못해, 전체가 함께 아파한 것처럼 한국교회를 앞에 놓고 우리 조국을 앞에 놓고, 주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을 위해서 울어서는 동정으로 하면 안 돼. 주님 우리가 따라갈 뿐인데 질질 짜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길 따라가고서 이렇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왜? 예수를 죽인 자는 나니까. 내가 엄마를 죽여놓고 엄마 불쌍해, 그런 자식 봤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죽였네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죽여놓고 예수님 불쌍해, 그게 기도가 됩니까? 주여,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이 죄를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